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있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 너는 최고라고 생각하니? 너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너는 정말로 최고고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머리 좋고 돈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최고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성도님들을 기세워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또 서열을 따지고 그리고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다 보니까 내가 최고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열등감, 패배감,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고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스러운 곳인데 제가 성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남자는 아무런 정자와 만나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정자 중에 제일 힘있고 제일 빠른 정자, 최고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자가 아니라 첫 번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낭자와 정자가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기회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최고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멸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만은 나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최고야, 나는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이자 선택받은 우리, 존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금방 돌아올 일이 아니었는지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입니까? 아니면 땅에 기는 가축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맡기신 사람들이 이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렵게 이 사는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운동가만이 지구에 관심을 갖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이제 갖고 있는데 플라스틱 줄이기나 아니면은 일회용품 줄이기 또 분리수거 잘하기 이 분리수거만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이제 비닐봉투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살기 좋은 지구를 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물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영혼을 부탁해라고 하는 주제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부탁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푸드뱅크에는 저와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일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새로 저희 푸드뱅크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그런 평판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듣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푸드뱅크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그냥 쟤는 저런 애야, 그런 애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 친구를 대했고 또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여러 번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엄격해야 할 때는 또 엄격하게 그 친구를 대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이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무료 식사를 하는데 무료 식사 봉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주일 5일 동안을 그 친구와 함께 지내는 저에게 있어서는 늘 말이 없던 이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제 푸드뱅크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11월 17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월 17일 전도 행사가 있죠. 추수감사주일이고 전도 행사가 있는데 11월 17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고 전도 행사가 있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목요 봉사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11월 17일에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금요일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에게 올 마음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또 감동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푸드뱅크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드렸던 그 시간들, 그 관심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시면서 소유를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그 재능대로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두각을 나타내서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훈련시키고 발전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평생 자기의 재능이 뭔지를 모른 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재능과는 상관없는 직장을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힘겹게 불행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능, 똑같은 달란트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재능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나지도 않고 또 못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또 사교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잘 아는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니까 저에게 야 학봉아 말도 없는 사람이 목회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저에게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면 좀 뭐 좀 주시고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져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에 상관없이
똑같은 달란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 10살짜리 어린이, 그리고 성인에게 똑같이 날이 선 칼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3살짜리 아이한테는 장난감 칼을 줘서 그 칼을 통해서 칼의 용도를 알게 하고, 또 10살짜리 아이한테는 작은 칼을 줘서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도를 익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그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느냐, 그것만을 따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큰 것만을 따지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작은 것,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해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릇에는 큰 그릇이 있고 또 작은 그릇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은 크다고 무조건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그릇인데도 더 비싸고 더 가치 있게 쓰여지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람일지라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준 것은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았냐, 그것을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누가 크고 작은가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나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쉬운 것이 아닌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다 성공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 구이를 하던 한 사장님이 저희 푸드뱅크에 삼겹살과 목살을 합쳐서 한 50근이 넘는 그러한 큰 고기를 저희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50근이 넘는 고기니까 크죠. 그런데 좋은 의도에서 줬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장님이 삼겹살 구이 이제 매장을 오픈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돼지열병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돼지열병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돼지열병 때문에 오히려 돼지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 푸드뱅크에 그 고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저희 푸드뱅크에다가 기부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부를 한다고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2018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게 되면은 자영업 폐업률이 89%에 이르고 또 창업을 해서 3년 생존하는 비율이 40%, 또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과 땀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고 헌신적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과 4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노력을 했고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열정, 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감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대를 가지고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많은 기도와 관심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 칭찬을 받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굴 부끄러울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습니다.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땅속에 보관하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가장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에게 그 돈을 숨겨두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종이 이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둔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추측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에 비해서 적은 달란트를 준 이 주인에 대한 반항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지만은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자기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주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불평했을 겁니다. 친척분들이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면은 이 두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어떤 분은 첫째나 둘째에게 똑같이 5만 원씩 지폐 한 장을 주는데, 또 어떤 분은 첫째는 이제 돈을 주면서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주고 둘째는 둘째이기 때문에 3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친척분들이 가고 나서 둘째가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왜 누나는 5만 원을 주고 자기한테는 3만 원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을 차별한 데다가 자기가 특별히 자기한테는 적은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심술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땅에 감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작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는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윳돈도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늘 부도나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이 종은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괜히 작아 보이는데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한다고 치면은 약 16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너무 적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서 땅을 파고 묻어둬야 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은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쓸모없는 인생, 필요 없는 인생,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꼭 우리가 쓸모있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자, 낙심자, 절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몇 달란트 받은 분들이십니까? 정답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셨든 그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가되면 성가대로, 찬양단이면 찬양단으로, 주차 안내면 주차 안내로, 청소면 청소로, 예배 안내면 예배 안내로, 식당 봉사면 식당 봉사로, 또 교사면 교사로,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집사면 집사로, 목사면 목사로서 그 일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2배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감추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배가 아닌 3배로 3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10달란트, 4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3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해서 절대 어깨으쓱하고 교만해하거나 또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작게 받았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우쭐대서도 안 되고 또 적게 받았다고 서운해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제대로 각각 달란트만 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돈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타국에 갔던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한 달란트가 1년 365일 일해서 꼬박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16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은 5달란트면은 몇 년을 일해야 합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을 일해서 80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5달란트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맡아서 장사하는 것을 적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맡기실 그 많은 것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할까요?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만이 아니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겨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이 1달란트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비록 적은 돈이라 여길지라도 그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이 땅에서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이 복과 기쁨을 맛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또 거기에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받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그런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맡아서 영원히 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많은지에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2배를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과 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산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